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18장에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했고 전방으로 배치하여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사울은 자기의 딸들을 이용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의 그러한 시도는 계속됩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건들을 4가지나 소개합니다. 첫째는 1절로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고, 둘째는 9절에서 10절로 다시 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11절부터 17절로 집으로 도망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낸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18절부터 24절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간 다윗을 잡기 위해 3번이나 전령을 보냈다가 실패하자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겠다며 라마 나요까지 쫓아간 사건입니다. 이 4가지 사건에서 두 번째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때는 친구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줬고, 세 번째 사건 때는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사건 때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숨어있는 다윗을 도와준 존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직접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의 창을 잘 피해서 목숨을 건진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이유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상 기자가 악령에게 지배된 사울의 모습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계속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사실 마지막 사건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은 그저 자기에게 도망 온 다윗을 받아준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과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왔을 때 그들은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됨으로써 다윗을 체포하는 데 실패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예언이란 미래를 점치는 행위가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다윗은 못 잡고 예언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과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는 계획을 막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요나단과 미갈 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사실 다윗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인 다윗을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이야말로 사실 다윗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일 본문인 20장 31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 편에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있는 한 너는 왕이 되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도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도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 그리고 내일 본문인 20장 전체를 보면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단은 다윗의 편만을 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사울에게 진심 어린 충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버지와 친구 다윗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가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권위를 지켜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파생된 문제까지도 해결한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상처와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것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요나단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요나단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왕의 계획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사울 보고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직언이지 감히 다른 사람이 사울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도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한테 직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첫째는 친구인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아버지 사울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싶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 수요강단에서 저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3가지 과정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3가지 과정 중에 2번째 과정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다윗도 사랑하고 아버지 사울왕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사울왕에게는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직언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친구인 다윗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왕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가 곧 피스메이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풀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했던 세세한 행동들보다도 그 근본에 깔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피스메이커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는 단순히 어느 한쪽 편만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따지는 사람은 절대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로지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 것만을 따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들을 바로잡고 나아가 잘못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이런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